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 말은 기근으로 근동 지역 전체가 다 황폐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본문을 개역 성경과 표준 세 번역을 보면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보면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쇠약하여 갔다, 야유어 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힘도 없고 약해져 갔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지금 시대와 비슷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문화와 문명,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만 현대판 기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못 살겠다고 난리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시대다.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이 백성들이 양식을 산다고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는 우리에게 돈이 떨어졌으니 먹을 거리를 좀 달라는 거죠. 양식을 살 돈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걸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 가축을 가져오라 그죠? 가축을 가져오면 그걸 돈처럼 가치를 매겨서 양식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싶어요. 아니, 백성들이 돈이 없어 굶어 죽을 판인데 양식을 나눠줘서라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축을 가져오라는 거죠. 벼룩이 간 빼먹는다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 때는 돈을 풀어야죠. 양식을 풀어야죠. 무상으로 양식을 나눠줘야죠.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요셉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해도 무상으로 주지 않아요. 그 어려운 때잖아요. 그냥 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요셉의 중요한 인생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려는 인생관이죠. 이런 사람은 본래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려고 하지 않죠. 사람은 공짜로 얻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정치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나온다고 보는데, 그냥 쉽게 나눠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처음에는 좋죠. 근데 그걸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음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주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거기에 길들여지면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 개인도 그런 걸
좋아하는 인생과 그런 걸 가지면 그 인생이 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요즘 가상화폐로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젊은 층들이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전부 지금 그리로 몰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희망이 없고 이게 길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고집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면서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부동산을 로또의 수단으로 여기게 하는 이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고 봅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견고히 설 수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이 로또 같은 투기, 로또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되죠.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로또 맞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로또 맞고 나서 그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 저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로또 맞지 말고 인생 삶에서 대박 터뜨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세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정당하게 여러분 일해서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다고 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죠, 수고. 저는 인생이 본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대가를 치르면서 수고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공짜로 뭔가 얻기를 원하잖아요. 쉽게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싫은 거예요. 공부가 힘든 거죠. 공부는 본래가 힘든 거잖아요. 힘이 들어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해야 돼. 힘들어도 견디면서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복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정당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관이 너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고 봐요. 뭐든지 쉽게 하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쉽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앙에 대가를 지불하려는 이런 신앙의 태도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얻고자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불평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물론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도 안 보이고, 여러분 헌신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은혜 받기는 원하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귀한 거다 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 없이는 못 산다고 봐요. 믿음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것, 정당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못 살죠 그렇게. 돈만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지키신다는, 자손 만대의 복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믿어요.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 정책이 결국 애국 백성을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기근의 때를 그래도 힘을 내서는 일어서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대가를 지불하려는 인생관, 그런 걸 가져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인생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일어서게 한다 이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인생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쉽게 살려는 인생관을 가르치면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관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인생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만날 때 넘어지는 겁니다. 견뎌낼 힘이 없어요. 자기는 그 내공이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며 살려는 그런 인생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앞으로의 이 어려운 시대, 앞으로 미래의 시대가 더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 시대를 여러분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공부할 때 힘들죠. 그러나 내가 힘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하는, 그게 전부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잖아요. 어렵게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실력도 갖추고 전부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당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과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축도 다 떨어지게 된 거죠. 남은 것은 이제 자신들의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말하죠. 토지도 팔고 몸도 바로의 종이 될 테니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셉이 백성들의 토지를 다 사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예, 토지를 다 사들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국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의 재산만 분리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지금을 사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의 세계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그 시각으로 그 옛날 고대 사회를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는 왕정시대인 거죠. 그 당시는 왕이 곧 나라고, 왕이 곧 나라인 그 시대. 당시의 어떤 통치 시스템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모든 정책은 여러분 오로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을 양식과 바꿔준 것도 겉으로 볼 때는 야박하게 보이지만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근에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큰 기근을 겪는데 이 기근은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다 힘든 거죠. 사람도 못 먹어서 야유어 갔다고 하는데 가축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가축을 제값을 쳐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값을 쳐서 양식으로 바꿔준다는 것이고, 가축을 개인이 키울 능력이 없으니 나라가 책임을 주는 거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는 것도 기근의 때라 토지가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그걸 값을 주고 사서 바로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늘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주인과 그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는 집의 2인자라 해서 사사로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인과 그 집을 위해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나라를 섬길 때에도 바로 왕과 그 나라를 섬길 때도 오로지 바로를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 권력을 위해 뭔가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때 여러분 돈도 벌고 토지도 사들이고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로지 바로와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셉이 여러분 개인적인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데 그건 정말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요셉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여깁니다만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요 굉장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인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요. 세상이 변화되잖아요. 세상을 살리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출세는 할지 모르나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할 때는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라 전체가 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인생관이죠. 세상에 여러분 모든 이들이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그 좁은 길을 가기가 쉽냐 이 말이죠.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인생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관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힘이다. 이건 힘인 겁니다. 힘. 이건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모든 걸 다 바꾼다 이 말이죠. 이런 인생관을 가지면 변화시키고 바꾸고 살리는 그 힘이 이와 같은 인생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3절,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오늘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이제 이 기근이 이제 막바지, 기근이 이제 7년 대기근의 7년차 마지막 차인 듯해요. 요셉은 7년 대기근 이제 이후를 대비합니다. 기근의 때를 통해서 나라의 근간인 경제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종자를 나눠주잖아요. 지금까지는 기근 때문에 종자가 별 의미가 없을 건데 종자를 이제 대대적으로 나눠줍니다. 이제 기근이 끝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파종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되면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 양식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양식 때문에 몸도 팔고 토지도 다 팔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바로의 소장농으로 다 전락한 거죠. 주인은 바로 왕이고, 그리고 수확의 20%를 소장농으로서 수확을 하고 20%는 세금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옳지 않은 정책 같아 보이잖아요. 백성들을 완전히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들 백성이 요셉의 이 정책에 대해서 이들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의 정책을 듣고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이 정책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이 여러분 너무 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5분의 1이면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시대 근동 지역에 보면 수확의 50%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낸다고요. 왕에게 냈다는 거예요. 왕정 시대에 왕에게 바치는 소장료도 세금과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경사회에서 소장농에게 20%의 소장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소작을 하면 땅 주인이 절반, 본인 절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지금부터 여러분 3,500년이 넘는 그 시대 그때 여러분 바로에게 20%, 백성들에게 80%를 줬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거죠. 요셉이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그렇게 보기에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셉의 정책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요셉의 토지 개혁을 보게 되는데 당시 애굽은 여러분 대지주부터 농민까지 해서 복잡한 토지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요셉이 그 토지를 다 사들이고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서 토지를 소작하게 하고 세금을 바치게 하는 그런 구조로 토지를 개혁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중요한 경제관이 나오는데 요셉이 토지를 국유화하는 거죠.
요셉이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요셉의 의도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백성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20%를 세금으로 바치는 거나 왕의 소유가 된 토지를 소작해서 20%의 세금을 바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거죠. 요셉은 토지를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애굽의 모든 경제 정책의 실패가 여기에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토지를 사유화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욕망이 결합이 되면 기근 때는 정말로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힘든 사람들은 토지를 다 팔게 되고 그걸 다른 사람이 다 사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한 사람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축적하게 되지만 반대편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은 더 가난하고 더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모든 경제적 불평등이 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관, 경제관, 토지를 사유하는 그런 인생관과 경제관을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아예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신은 좋은 거라고 보는데 이 세상의 모든 부패가 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생겨났다는,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나 대천덕,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도 토지 공개점을 주장을 했잖아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유업으로 주신다잖아요. 그 나라 가면 토지에 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공개념이죠. 이 토지 공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거죠. 요셉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통치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통치를 실현한다든지. 그러면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인간이 이러면 죄인이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만약에 토지 공개념에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악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그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원리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더 큰 악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여기에 인간의 죄와 욕망이 딱 가미가 돼버리면 이건 공산주의 국가의 토지 공개념 그런 형태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엄청난 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시대에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인생관, 경제관인 겁니다. 저는 요셉 이후에 400년이 넘는 세월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땅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여러분 저는 그게 모세가 그렇게 땅을 갖다가 지파별로 분배하는데 이건 요셉의 토지 공개념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때 모세는 땅을 공적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토지를 인간이 개인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팔지 못하게 하는, 이건 요셉의 하나님 신앙에서 나왔다고 봐요. 왜 그렇게 하죠?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토지는 내 거라고 하나. 토지는 내 거다. 토지는 땅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부 자기 소유로 주장하잖아요. 예,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제 다 내놓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해마다 5월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바지락을 캐러 갔었어요. 올해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전에 참 바지락을 캐러 가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어촌에 가서 바지락을 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촌계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 캐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캐라 이 말이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바지락을 캐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그 지역을 이렇게 쭉 내가 뭐 여행하듯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다에 들어가서 뭐 바다 밑을 이렇게 물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곳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이제 바다까지도, 바다에 있는 땅까지도 그렇게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을 누가 이렇게 해서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런 고민들이 막 들더라 이 말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남의 집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하는 공적 개념에서 그 사유재산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사유재산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자기가 따먹으면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 것이라고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고 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경제관을 가져야 되죠. 돈을, 경제, 물질을 다룰 때 그래야 된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이 경제관이 없으면 헌금 못 합니다. 내 건데.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건데. 아까워서 못 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공적으로 쓰라고, 물론 그 공적인 것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공적인 것에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에 대한 공적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질에 대한 공적 개념. 사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다루는 그런 경제관, 물질관, 그게 아니라 공적인 개념이라 이 말이죠. 물질을 여러분 보면 물질을, 돈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는데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분들의 인생에는 물질적인 큰 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적인 일에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관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요셉의 애굽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걸 두 번이나 여러분 이걸 기록을 하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걸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제사장의 토지는 사들이지 않을까? 제사장의 토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토지가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가진 토지인 겁니다.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녹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의 공적인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백성들처럼 토지를 다시 재분배할 때 그들에게는 분배하지 않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400년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공적으로 분배할 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요셉의 경제 정책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 거죠. 레위인 제사장들은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녹을 먹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전부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녹으로 사는 거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녹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나라의 녹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의 녹 먹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라의 녹을 먹는다 하는데 그 말은 나라의 공적인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은 나라에서 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는 이와 같은 경제관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요셉이 가졌던. 나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녹으로 산다. 나는 평생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녹으로 사는 자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며 살려는 인생관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성실하게 사는 거죠.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그게 이런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 믿음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다. 그게 전부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늘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십시다. 세 번째로는 공적 개념의 우리 경제관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공적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그 경제관을 가지십시다. 마지막으로 나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녹을 먹고 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